이사야 37장 30절부터 38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자, 주제 구절을 32절로 정해봤습니다. 32절에다 별표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숫자가 적다는 것을 평정합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많지만 작은 길,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는 적다. 그래서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예루살렘 시온산에 피하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다면 이것을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지가 되는 우리가 붙어있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데 우리가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더하거나 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 그래요. 그걸 다른 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내 행위와 내 삶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시켰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이혼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이 언약을 맺어요. 이 우주 만물을 내가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데 자기 백성을 창조해 놨는데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할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언약을 맺은 거죠. 너가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가 흘림으로 내 백성을 구원해 놓도록 해라. 그러면 아멘 하고 예수님이 그걸 순종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또 약속을 했어요. 자, 예수님이 죽고 나면 50일 만에 성령 하나님이 가서 우리 심령판에 들어오게 해서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일은요,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는 겁니다. 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성령의 진정한 역사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호와의 열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낸다.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뭔가 그 자꾸 보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태야지 예수 믿는 사람답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평생에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뭐 좀 있으셔. 그러니까 나도 뭘 구원에 대해서 뭘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리도 살짝 바꾼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의 교리가 뭐예요? 믿음 플러스 선행. 그러니까 다른 거에다가 자꾸 믿음이면 오직 믿으면 된다. 오늘 요즘 이렇게 장로교의 5대 강령에 대해서 주일마다 배우잖아요. 오직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은 자꾸 오직 성령,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외에 자꾸 옆에다가 뭘 자꾸 붙이니까 그거 붙이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를 할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여러 설교자가 설교를 했는데 회중이 듣는 여러분이 내가 오늘부터 그러면 윤리도덕 포기하고 막 살아도 되겠네 라고 하는 마음의 심령을 심어주지 않았다면 진정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고 막 살고 네 알아서 사세요가 말이 아니라 그만큼 복음에는 진정한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전했다면 나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라고 하는 심령을 심어주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가짜 복음을 전한 겁니다 라고 설명을 했단 말이죠. 만약에 나 같은 사람이 그런 말을 했으면 아따 그 설교를 그렇게 하면 되냐고 했을 건데 엔간한 목사님들이 다 존경하는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로마서를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너희가 보태거나 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 편지를 보내죠. 편지에 협박문을 보낸 거죠. 그걸 이제 성전에 갖고 가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이미 이사야에게 선지자에게 응답이 왔어요. 근데 응답이 왔는데 이상한 응답이 와요. 무슨 응답이냐? 오늘 30절 보면 왕이여 이것이 왕의 징조가 되리니 당신들이 아수르 사네립 하면서부터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구원해 주겠다고 말하면 좋을 건데 이걸 또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응답은 성경 말씀에 비춰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응답이 왔는데 어떤 응답이 왔냐?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며 셋째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라. 아, 우리에게 좀 알아듣기 좋게 그래 내일이면 아수르왕 18만 5천 명 내가 다 무너뜨려 줄게 걱정하지 마 그게 징조야 이러면 좋은데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희년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희년이 뭐예요? 희년 예, 모든 그 우리가 하나님께 토지는 하나님의 것인데 뭐 어떻게 살다 보니까 뭐 어려운 형편에 누구를 빌려줬단 말이죠. 그 빌려줬다 할지라도 반드시 50년이 되면 그 본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자, 왜 50년에 돌려줘야 될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50일 만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죄와 사망에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예, 진정한 해방을 선포한 거예요. 이게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수르 왕을 사단 마귀로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너희를 붙잡고 너희를 협박하지만 오순절이 오면 희년이 오면 희년 50년째 그 희년이 오면 나는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고야 말 거야. 그러니까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먹어요. 아, 희년에 관한 말씀이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구나라는 걸 금방 알아먹는 거지요. 옆에다가 레위기 25장 4절부터 22절 희년 한번 보고 갈까요? 레위기 25장 4절부터 22절. 자, 레위기 25장으로 가봅니다. 자, 레위기 25장 25장 4절.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지금 안식일을 먼저 보고 있는데 안식년은 뭐냐 하면 6년째가 되면은 농사를 3배나 더되게 해준다는 게 풍성하게. 왜? 안식 그날 3배를 만들어줘야 7년째 안식일날 쉬고 8년째 또 농사 될 때까지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식일을 이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켰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예, 욕심이 나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지키라 그래도 아이고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농사를 안 지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말했어요. 내가 6년째 된 날은 소출을 3배나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를 월급을 200만 원 받는 사람에게 600만 원씩 주겠다는 거예요. 600만 원. 왜? 그래야지 그 200만 원으로 7년째 살고 또 8년째 월급 받기 전까지 살아야 되니까. 근데 약속을 안 믿은 거예요. 또 9절 볼까요? 9절.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77이 49. 7년 안식일을 7번 계수하는 것. 77이 49. 50년을 이야기합니다. 10절. 7째 달 열흘날 속죄일이니 너는 풀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풀라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아멘. 땅도 원주인에게. 혹시 돈이 없어서 노예로 팔려갔다거나 좋은 생활을 해도 원주인에게. 그게 성령이 오면 우리에게 뭘 준다 그래요?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다 볼 수는 없으니까 21절을 한번 볼까요? 20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3년 동안 쓰기에 족한다니. 지금 오늘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뭐냐면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양이 풍성하니까. 그 둘째에는 거기에서 난 것을 거기에서 이미 나아가 거두고 있단 말이죠. 셋째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거두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주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희년을 선포한 것은 뭐예요? 아수르가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너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좀 계속 좀 볼까요? 예. 예. 좀 더 봅시다. 21절부터 다시 한번 봐봅시다.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21절에 보면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주를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자, 묵은 소출 왜? 아직까지 농사가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3년째 된다는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그대로 지금 이 희년을 유대인들은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셨구나. 아수르 이놈들 큰일 났구나. 우리가 이겼구나. 이미 이 말씀만 들어도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로 응답한다? 성경으로 응답해요. 뭘 봤다, 떴다, 들었다 그렇게 응답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해요. 예. 그래서 요즘 설교를 그 설교문을 적을 때 말씀 한 구절 하고 제가 이제 기도문을 했는데 우리 교회 번제다 올렸는데 이제 목소리로 갖고 이제 요즘은 목소리로 갖고 이제 여러분이 다 갖고 나면 저 유아실에서 가서 혼자 그 목소리로 갖고 왜냐하면 바로 일어나서 녹음을 하니까 자다가 깬 목소리라서 설교 끝나고 나면 그걸 녹음을 시켜갖고 이 밴드에다가 올려주기도 하고 하거든요. 하루를 여는 기도. 그거 할 때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훈련시키는 게 그거예요.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감동 오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뭐 엘리야가 전쟁할 때 850대 전쟁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하여 그 언약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듯이 저도 오늘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훨씬 더 성경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기록하고 이제 그 옆에다가 쭉 이제 성경 기도문을 올려주거든요. 오늘 이렇게 3년 동안 이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들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요. 그래서 보세요. 23절.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 것은 레기 25장의 중요한 구절이에요. 희년에 관한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 것은 부동산 업자가 해먹지를 못해요. 유대 땅에 법대로 산다면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잠깐 내가 세상 빌려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땅이 등기로 우리 앞으로 돼 있다고 해도 우리 지금은 그 등기가 누구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시 우리를 아파트도 빌려주고 자동차도 빌려주고 교회 건물도 좀 빌려주고 잠깐 빌려줬다가 이제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원주인 누구?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알아보면 돼요. 우리는 원래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이 땅에 태어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에 아담에게 뺏겨요. 아담이라는 것은요, 선악과를 따면 아담에게 뺏김으로 사단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왜요? 태어나는 그 순간에 육신을 입고 오는 그 순간에 사단 마귀의 자녀들이 된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은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구원받느냐, 구원이 확실히 있느냐, 택도 없는 소리예요.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람이 어디로 불면 나는 어디로 부는지 모른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함도 이와 같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뭐 성령이 임한 것을 내 눈으로 보입니까? 아니에요. 바람이 왔는지 몰라. 바람이 내 눈에 안 보여. 그래도 우리가 바람을 느끼긴 하잖아요. 바람이 부네. 보이지는 않아도 성령의 임함도 이와 같다. 우리가 언제 회개하고 예수 믿었는지는 몰라요. 정확한 날짜는.
예, 그걸 알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이 무슨 날이다? 우리는 희년의 날이에요. 이제 그 아담의 죄에서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얻는 것이 뭐냐? 50일째 때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줬을 때 그 50일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진정한 희년을 맞이하게 된다. 성경에서 희년제도를 마련한 것은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뭐냐?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진정한 자유가 일어나니까 제발 덕분에 뭐 구원을 받았네 못 받았네 뭐 이렇게 살아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냐 틀리냐 그런 고민 좀 하지 말고 진정한 자유함을 좀 얻고 살아가라. 지금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우리에게 희년이라는 제도를 선포하셨다 이 말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와볼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30절 내용이 희년의 내용이고요. 31절 우리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가 구원받고 그리고 18만 5천 명을 무너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와준 게 뭐 있습니까? 예, 병사 한 명이라도 보냈어요, 오셨어요. 하나님이 잡아다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르러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다.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화살 하나 쏴라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예, 그래서 제가 섭리를 설교를 다 저번 주에 원래 이번 주에 섭리를 설교를 해야 되는데 5대 강령을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피다 보니까 못했지만 이 섭리 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섭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얼굴을 줬습니까? 누가 허락했다? 하나님이 허락했어. 머리가 빠진다. 누가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머리 숫자까지 다 세고 계신데 머리 빠진 것도 하나님이 허락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섭리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뭐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 참새가 세상에 태어난다 안 태어난다?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를 알고 나면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왜 홀가분해지냐?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마음이 홀가분해.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힘쓰고 예수 받습니까? 예. 근데 이제 힘쓰고 받는 게 이제 안 되는 것도 누구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고 잘 되는 것도 하나님. 그 잘 되고 안 된가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이 노력하고 예수 따고 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 이 섭리를 알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편해요.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룬다. 화살 하나도 이 예루살렘 성에 싸지 못한다. 그가 오던 길로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전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 내가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고 그런 것도 아니고 다윗하고 약속했잖아요. 다윗하고 어떻게 약속했어요? 어디서 약속했어요? 다윗하고 이거 알면은 내가 아침에 제일 일찍 나가서 기도하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어디하고 여기 우리 구약에도 가장 중요한 언약 2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예, 새 언약하고 다윗 언약. 다윗 언약이 몇 장이 나와요? 예? 7장이 7장까지는 맞췄어. 어디 7장이 나올까요? 예, 사무엘 하 7장에 보면 나는 다윗하고 언약을 맺는데 영원히 이 왕조가 보존이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로 아무리 다윗의 후손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멸절시킬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 약속했거든요. 근데 반드시 잘못하면 뭘 한다? 징계를 해요. 징계를. 그래서 징계를 해갖고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징계를 해요. 징계를 했는데 다시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예, 스룹바벨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스룹바벨이 누구냐 하면 다윗의 왕족이에요. 왕족. 그 왕족이 여호야김 시드기야 나오잖아요. 여호야김의 손자
뻘 되는 사람이 스룹바벨 그 왕족이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다윗과의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예, 왜 구원했어요? 누구하고 약속했어요? 아브라함과 약속했죠. 아브라함과. 그때 다윗이 오기 전이에요. 예, 아브라함과 약속을 해서 아브라함이 뭐라냐? 네 후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4대 동안 종살이를 하지만 4대 만에 반드시 돌아온다. 이 400년 만에 돌아와야 되는데 왜 430년이나 그러냐? 요셉이 있을 동안은 종이라고 볼 수 없잖아. 대우를 받았을 거 아니야. 자기 부모 형제니까. 그러니까 돌아온다는 430이지만 노예로 산다는 400년이라 포함해서 4대 만에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따지면 43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 누구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약속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내가 히스기야가 막 회개하고 기도해. 나 히스기야 다 알았다. 다 봤다. 처음에 애굽에 가서 살려달라고 금은 갖다 바쳐도 안 되지. 그러니까 다시 누구에게다가 아수르 사네리바한테 가서 다시 왕이여다가 당신의 종이다이다 그러면서 금은 갖다 바쳐도 안 돼. 받아먹고 안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이사야에게 좀 전달이라 우리 좀 도와달라고 기도도 좀 부탁하고 나 그 모습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고 구원한 게 아니라 다윗과 언약을 맺었지 않냐. 사무엘하 7장에 내가 다윗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당장 이 백성을 무너뜨리면 안 되지 않냐. 예,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군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지 시체뿐이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은 뭐 천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사람들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천사가 나타났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으로 보여요. 자, 그러면 10가지 재앙을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능력을 발휘해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분은 누구다? 성령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빠졌어요. 풀무불에 떨어졌어요. 그때 신의 모습을 한 사람이 옆에 서 있다 그래요. 신의 모습을 한 사람이. 그분이 누굴까요?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만세 전에 성부, 성자, 성령은 함께 계신 분이에요. 이제 사람의 모양을 하고 왔단 말이죠. 그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하면 뭘로 보고?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으로 보고 또 능력을 발휘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렸다. 10가지 재앙을 했다. 이것은 누구의 능력으로 보고? 성령의 능력으로 보고. 이제 이걸 좀 이 구분해 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훅 하니까 뭐예요? 훅 뭐 했을까? 제가 몰라. 하여튼간 훅 했다 칩시다. 18만 5천 명이 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대제사장의 그 사병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뭐 몽둥이를 들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그러니까 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나다 말 한마디 하자. 전부 뒤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진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18만 5천 명, 37절. 이에 아수르 사네리바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였다. 근데 왜 아수르 왕은 살려줬을까요? 우리가 약속이 자, 이사야 37장 7절 가보세요. 이 때문에 살려준 거예요. 이사야 37장에 보면 이렇게 내가 영을 그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요. 소문이 뭐냐면 일단 애굽이 쳐들어온다는 걸 듣고 돌아가요. 또 내가 그를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가야 돼. 왜? 그곳에서 죽어야 된다니까. 18만 5천 명이 주님의 능력을 한번 봐보세요. 다 18만 5천을 훅 할 때 아수르 왕 믿음 놔놓고 이러니까 아수르 왕은 살려준 거예요. 그게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더 대단한 거야.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평생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힌 건 처음이야.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야, 물고기들아 잡히지 마라. 물고기를 쫓아냈어 밤새도록. 그게 하나도 안 잡혀. 그 요사도 18만 5천 명이 다 죽어야 되는데 아수르가 또 살려주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참 희한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만약에 지옥이 없다고 생각합시다.
어떤 사람들은 뭐 사랑이 하나 있어서 지옥을 만들었겠느냐. 요즘은요 자유주의 신앙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겠느냐. 자기 백성들이 좀 착하게 살라고 한 말이지. 그렇게 말을 한다면 만약에 한다면 예수님이 지옥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한마디로 자 지금부터 태어난 아담의 후손으로 다 천국 갈지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구원받겠죠. 그런 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도 원래 어디를 가야 되냐? 지옥을 가야 마땅한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복음이 귀에 들린 사람은 그걸 아멘으로 받고 복음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그걸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야만 됩니다. 38절 볼까요?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자식이 많아. 그러니까 죽거나 자식 둘이는 아버지를 죽이고 도망가. 예,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 이제 왕을 차지하죠. 쇠퇴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바벨론에 대해서 머지않아서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이니까, 여호와의 열심이니까 뭘 그리 열심히 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6절,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6절, 자,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 시편 2편. 자, 뭘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가 한번 볼까요?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뭘 그리 열심히 하셨는가? 여호와의 열심이라 그러니까 자, 9장 1절부터 7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갈릴리는 북쪽에 이방 땅과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멸시받고 조롱받은 사람들을 표현할 때 아니 갈릴리에서 뭐 선한 게 나겠어? 예, 지금으로 보면 저 금오도 금오도 남면에서 뭐 좋은 선한 일이 나겠어? 이렇게 이제 멸시받고 조롱받은 동네였는데 빛이 나타난 거예요. 그 빛이 누구다? 우리 주님이시다. 2절 볼까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매며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 예,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 희년을 선포한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럼 누가 태어난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태어나면 이 일을 이루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5절 볼까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금요자라 보호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누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한 아이를 태어나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는 것,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낮아지심인가 몰라요. 여자의 자궁 속에 들어가서 10개월 동안에 계시다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그리스도에 비하거든요. 낮아지심이에요. 근데 누가 그 일을 하셨다?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가 언제 예수님 보내주세요, 예수님 보내주세요. 언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14절 가볼까요? 이 말씀이 성취되는 내용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요때 봐보세요. 자, 이제 흑암의 백성이 살던 사람을 부르는 것이 바로 18절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하고 시몬 그 형제들을 부르. 이게 바로 자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18절부터 20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되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보세요. 흑암에 빠진 백성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부르기 전에. 근데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에 흑암에서 빛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어떤 그 유튜브에 지나가는 걸 보니까 그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더라고. 목사라는 것은 부르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목사를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목사를 안 하고도 더 다른 일을 더 잘할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고 싶다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목사직을 그만두세요. 목사 위에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더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오늘 목사직을 당장 그만두세요.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가 될 때 가장 중요한 건 부르심이다. 내가 서원해서 나 목사 될게요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 상에 일만 있으면 무조건 떠난다는 거예요.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이제는 여러분은 한 남편 한 아내의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그 가족의 한 아들의 아버지라는 그 가정의 아버지라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는 자리, 그곳에서 말씀을 외치고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이제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부르시는 그 순간에 당신은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그 부르심을 받은 목사하고 부르심을 받지 않고 자기가 서원한 목사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떠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은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나요. 떠날 수도 없고. 근데 자기가 서원한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큰아들을 주면 주의 종으로 삼겠나이다. 아버지의 서원 때문에 하나 니는 크면 목사 되기로 내가 서원했다. 그건 자기 하나님 부르심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힘든 일 있으면 떠나요. 돈벌이가 있으면 떠납니다. 뒤도 안 돌아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대목에서 어제 왜 하나님께서 스쳐가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과연 부르신 목사인가 아니면 여러분이 서원한 목사인가 했던 것을 오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떠나고 싶죠. 도망가고 싶죠. 이 목사가 뭐가 좋다고 목사 짓을 하겠습니까? 근데 도망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냥 하나님 데까지 서 있는 정도에 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이란 말이죠. 자,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가볼까요? 하나님의 열심이 뭐였냐? 아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베드로도 불렀죠. 제자들도 다 불러냈죠. 저와 여러분도 불렀죠. 누구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 그거 찾아보고 있어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죄와 사망에서부터 해방됐다. 너는 마귀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만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 희년을 선포하셨다. 자, 누가복음 4장 16절 가볼까요? 네. 누가복음 4장 16절. 자, 누가복음 4장 16절 또 하나님의 열심을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의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럼 뭐예요? 진짜 희년을 선포할 사람이 누구다? 나다 나. 이 말씀이 오늘 응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정경이 됐잖아요. 예, 39권 정경으로 된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구약 성경을 인용했기 때문에 뭐 정경이냐 아니냐 진짜냐 아니냐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 이게 진짜가 아니면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이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인용했기 때문에 구약 39권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 확증이 된 거예요. 카톨릭과 우리가 차이점이 뭐예요? 신약은 같아요. 27권으로. 구약은 우리는 39권인데 총 합해서 그 73권을 보거든요. 73권. 우리는 66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우리는 왜 구약을 정경으로 인정합니까? 구약을 정경으로 인정할 때는 쉬웠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신학자나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정경이라는 게 뭐냐, 많은 것이 성경에 많이 기록된 거 다른 것도 있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라고 검증을 할 때 구약을 검증할 때는 쉬웠단 말이죠. 왜 쉬웠냐? 하나님이 인용했으니까 간단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하면 내가 이사야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말이 너희에게 임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나다. 우리 어제 말씀 처방전 저장 전국 국동방송에서 할 때 문제가 뭐였냐 하면 고난받은 쪽 이사야 53장 이야기했잖아요. 이 고난받은 쪽. 근데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제 이사야서 두루마기 성경을 사갖고 갔어요. 비쌉니다. 엄청 비싸요. 지금은 우리가 싼 건 2만원, 비싼 건 한 7, 8만원 주면 성경 사잖아요. 그때는 이사야 한 권 살 때도 지금으로 보면 집 한 채 값보다 더 비쌌을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사고 가. 근데 이사야서를 펴갖고 읽어 이제 하도 그 성경을 사모한 사람이야. 눈도 나쁜 건데 마차 타고 가다가 누가 이제 앞에 마차 모는 사람이 있겠죠. 마차 타고 가다가 너무 궁금한 거야. 집에 가서 읽어도 되는데 사모함이 있었다고 봐 나는. 그러니까 가다가 말 타고 그 마차에서 읽고 있어. 이사야 53장 고난받은 종에 대해서 읽고 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빌리바 어디 가면은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지금 막막하다. 저도 그럴 거 아니에요. 자, 어떤 지금 어디 성도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네가 산길로 어디 좀 걸어가 봐라. 산길 걸어가다가 우연히 친구를 만났어요. 이 교회 다니냐? 교회 다니기 얼마 안 됐는데 성경을 읽으라고 창세기부터 읽고 있는데 내기 가니까 이게 뭔 말인가 하나도 모르겠다. 나는 역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가. 사람들 다 아는 것처럼 하던데 네가 거기서부터 읽으면 안 된다. 그러면 요한복음 먼저 읽어라.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되어 있다.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이 창세기를 읽었는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물어봐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2시간 이제 한 20년에 만나가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야.
인도하며 왜 내가 하필이면 또 그를 조금 늦게 갈 수도 있고 빨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낸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나와요. 빌립이 가다 보니까 뭐 말 좀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럼 뭘 알고 싶은데요? 자, 여기서 고난받은 종이 이걸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빌립이 뭐라 그랬어요? 그것은 고난받은 우리의 종, 우리 주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 물이 있으니까 나에게 세례 좀 해주시오. 그래서 빌립 지사가 세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는 것을 꼭 이제 전통 교회에서는 목사가, 왜냐하면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어제 아침에 가서 집사한테 세례 받았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렇지만은 만약에 뭐 급한 이제 뭐 어디죠 아프리카나 가는 목사도 없고 누구도 없어. 자기는 예수 믿는 집사야. 그럼 물도 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사가 안 준 거니까 그거 못 받는다 그럴까요?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빌립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 누구 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럼 아멘. 그럼 세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본질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 뭐 합동적은 여자 목사를 안 세웁니다만 여자 목사면 어쩌고 남자 목사면 어쩌고 늙으면 어쩌고 젊으면 어쩌고 뭐면 어쩌요. 아니 복음만 전하면 되죠. 복음만 전하면 복음만 잘 전하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자면 어쩌고 여자면 어쩌고 늙으면 어쩌고 젊으면 어쩌고 키가 적으면 어쩌고. 여러분 근데 교회 청빙할 때 보세요. 만약에 다리를 저는 사람이 있어요. 뭐 교회도 복음을 아주 잘 전해. 청빙할까요? 그래도 교회가 타락했다는 증거가 거기 있습니다. 다리를 절면 어떻습니까? 눈이 한쪽 안 보이면 어떻습니까? 머리가 대머리면 어떻습니까? 복음만 잘 전하는 목사님이면 최고죠. 이렇게 말을 해야 진짜 그건데 뭐냐면 사모님은 어떤 능력이 있는데요? 피아노는 좀 치십니까? 목사님은 뭐 박사학위라도 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관심도 없어. 어디 부흥 좀 시킨 경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타락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따져요? 이 목사님이 진짜 복음만을 전하는 목사님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뭐 머리가 대머리면 어쩌고 쩔뚝거리면 어쩌고 눈이 하나 멀면 어쩌고 왜 그런 걸 따지냐는 거예요. 그 겉모양을 보니까 이제 타락했다는 증거가 나오는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 가볼까요? 로마서 우리의 열심이 얼마나 의미 없는 건가. 제발 덕분에 열심히 좀 하지 마세요. 그냥 좀 주신 대로만 하세요. 열심히 한 사람이 꼭 문제가 돼.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 볼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참 나는 여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해요. 여러분 얼마나 옷을 잘 입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 전도해보겠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있는데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천국에 높은 자리에 간대. 상급도 받는데 복도 받는데 이게요. 하나님이 열심히 있어요. 나는 참 열심히 사람들 많이 봐요. 그 열심인데 그 누구의 열심입니까? 자기 열심이라면 자기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누구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받는데 자기 열심으로 이거에 이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10장 4절 볼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613가지의 율법이 있어요. 그거 다 지키면 천국 가는데 다 지킬 사람이 없어요. 다 지키다가 죽기 전에 딴 생각 한번 했어. 마음으로. 어떤 말? 아이고 내가 그 여자하고 결혼할 게 아니고 여 여자하고 결혼했어야 돼. 죽기 전에 딱 그 생각 한번 하면 613가지 꽉 난 거야. 근데 우리가 다행히
613가지를 예수님이 믿으면 율법이 마침이 되겠다. 다 이룬 걸로, 율법을 다 지킨 걸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 얼마나 우리 주님 좋은 멋쟁이 주님이에요. 복음을 하면 할수록 내가 못하는 걸 여호와의 열심으로 다 이루어 주셔서 너희는 믿기만 해라. 너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니 한편 강도가 죽을 때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날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일단은 내가 여기서 풀어줄 테니까 가가지고 일단 나쁜 짓 한 사람한테 전부 다 잘못했다고 하고 돈도 갚아주고 잘못했다고 무릎도 꿇고 회개도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 그럼 내가 구원 시켜줄게. 주님이 그랬어요? 네가 오늘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여호와의 열심 아닙니까? 자, 오늘 하나만 찾아볼게요. 그 시편 2편은 아수르 왕이 까불다가 하나님 앞에 큰 매를 맞는 장면인데 우리도 하나님께 까불지 말자는 의미로 시편 2편을 좀 읽어보고 마시려고 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무리 아수르 왕 사내립이 대군을 몰고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지푸라기 같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뭘 의지하고 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 눈에 보이는 사내립 왕을 믿고 의지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수르 왕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거대 강국이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지푸라기에 불과한 연약한 존재였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고 우리의 노력과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다는 그 사실에 이 아침에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